2023년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현대의 크리스천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을 때가 적잖이 있습니다. 마치 뛰기에 가장 적합한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마라톤 화를 신고 그리고 출발선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선수 같습니다. 심판관이 땅 하고 출발 신호를 울렸지만 계속해서 출발점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마라톤 선수 같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계속 출발점에서만 제자리 뛰기를 하는 마라톤 선수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죄사함, 속죄는 믿음의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속죄가 없으면 신앙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우선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생이 다가 아니잖아요. 일단 출생했으면 그 다음에 출생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는요, 무엇을 먹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계속 그걸 해야죠. 나는 태어났어, 나는 태어났어,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나는 태어났어.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어머님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에도 어머님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있다가 또 어머님께서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저녁에도 어머님께서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나를 잘 낳아주셨습니다. 계속 시간마다 때마다 어머님께서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이고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10달 동안이나 뱃속에 넣고 있다가 너를 낳을 때 그렇게 산통을 겪었는데 그걸 네가 아는구나.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얘가 큰일 났구나 하겠습니까?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생각해 볼 필요도 없잖아요. 어디가 망가진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거기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얘기 이제 그만 좀 하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게 뭡니까? 교리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걸 집 짓는 거에 비유하자면은요. 집을 간단하게 지으려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철골로 집을 짓잖아요. 그 철골이 중요한 거야. 철골 쳐놓고 나서 계속 철골이 잘 된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닥도 깔고 벽도 세우고 유리창도 세우고 화장실도 만들고 천장에 등도 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안 해요. 계속 철골이 잘 됐나? 골조가 튼튼해야 되는 거야. 철골이 잘 됐나? 페인트 칠이 잘 됐나? 그것만 매일 살피고 있는 건축자가 있다 그러면 집이 완성이 안 되죠. 사람은 철골 바닥도 없는데 어디서 살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믿음이 아닙니다. 교리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히브리서 6장을 말씀을 읽다가요. 막 심장이 쾅 하고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 얘기 좀 교리에 관한 얘기 그만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한 믿음이 뭡니까? 완전한 믿음이라는 게요.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00여 년간 처음에는 선용으로 갔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다. 이게 뭡니까?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고 나니까 요셉이 누군지 몰라요. 새로운 왕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기서 꺼내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때 바다가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흘러내리던 요단물이 멈췄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도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의 삶을 살면은요. 산들이 자연이 인간에게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복을 부릅니다. 복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은요. 자연재해가 옵니다. 이번에 홍콩 보니까는요. 물난리가 났는데 이건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뭐 백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물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더 한 게 올 겁니다. 중공이 그렇게 갖고서야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그 메콩 델타에 얼마나 쌀 농사가 잘 됐어요. 이제 막 눈바닥이 쩍쩍 갈라졌잖아요. 왜? 중국이 그냥 그 메콩강 상류에다가 10개가 넘는 대형 댐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메콩강에 흘러내려오는 물을 팍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거대한 민물 호수들이 다 그냥 수위가 크게 낮아져 가지고요. 아이고, 그렇게 남들을 못 살게 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동남아 국가들이 쌀 수출하던 나라들이 쌀을 수출을 못하게 됐잖아요. 자기네들 먹을 것도 이제 모자라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냥 한쪽에서는 홍수, 한쪽에서는 가뭄, 또 거기에 비가 쏟아지면 이쪽에서는 또 난리. 전 모르긴 해도요. 중국의 농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치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거기에 또 쏟아부으시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통에 서 계신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 자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 아이고, 제 상속자는요, 제 몸에서 날 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늙었고 제 아내 이제 살아도 늙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참 신뢰합니다.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 바깥으로 나와봐. 그러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캄캄한 밤에 데리고 나가시잖아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의 후손이 제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 믿었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아만이에요. 아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다가 정말 좋은 말씀이 나오면 저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들으면 선포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은 이게 무슨 못난이 같이 찌질이 삼형제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의가 뭡니까? 체다카예요. 체다카. 아브라함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는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그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실행을 하잖아요. 그 실행한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우리들에게. 내가 이삭을 갖다가 다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불에 타서 없어진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노라고. 그렇게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은 없어요. 왜 옷 다 입고 출발점에서 계속 이미 땅 하고 신호는 울렸는데 계속해서 너는 마라톤 선수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자리 뛰기만 합니까? 저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이요.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것만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마치 나를 낳아주셔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를 낳으실 때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것만 그냥 24시간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들 같아요. 바깥에 나가서요 공부하고 일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옆에 앉아서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낳으실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고 있는 아들 같아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음이 좋다고 칭송을 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믿음은 이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러분, 반석이 갈라 큰 바위가 뻑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솟았는데요. 그 쏟아진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물이 되었다.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호수물처럼 많은 물이 거기서 쏟아졌어요. 그리고 단단한 차돌에서 샘물이 솟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기후협약해서 지구가 망한다, 지구가 없어진다,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하는 과학자들이 아니에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이산화탄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0.1%도 안 돼요. 0.2%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